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다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 이것은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뭐가 되냐면 변질이 오게 되고요.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반석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보다 더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이상을 너희에게 이루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를 따르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과 성령을 따른다 이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말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나 보혜사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나 매일반이라는 거죠.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건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지금은 육체로는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육체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육신으로 없으면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다른 분이 와서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가르침을 줄 분이 계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25절부터 다시 보세요. 내가 지금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너희에게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줄 수 있지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이제 떠난다. 그런데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한 말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서 가세요. 또 기뻐해야 될 일인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가고 다른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가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가르침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정말요? 하면서 눈이 번쩍 떠 있을까? 아니면 물음표가 땡땡땡 생겼을까? 아마 물음표가 저는 땡땡땡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 일을 하실 것인데 첫 번째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근데 저는 주목한 것이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맞죠? 그런데 신앙생활 영역,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요. 모든 것.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그 말은 무엇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하는 방법, 인간관계를 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대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그 말이 맞는 이유가 만약에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그건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딴 사람한테 물어봐.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고 근본이 되시는 분이세요. 모든 학문이 그에게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아하 알아듣고 받아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우리 일예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제자들이 그 말의 의미를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야 이 성전을 헐라고 한 것이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이 누가 한 거야? 성령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그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의 적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물어봐야 돼요.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호작용이에요.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가르쳐 보세요. 가만히 입을 벌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꼭 하셔야 돼요. 큐티. 그래 기도는 여러분 식사기도 그래요. 식사기도도 기도입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르치고 너희에게 네가 내게 물은 것을 듣고 다시 묻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은 식사기도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적어도 15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예전에 우리 영광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목회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그리고 리더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에 얼마만큼의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여러분 꼭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 점검할 필요 없어요. 큐티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큐티하고 있는지 기도의 생활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의 삶은 안 봐도 어느 정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지금 우리 사모가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사모는 경건 노트, 경건 일기를 써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그래서 제가 보다가 한번 들켰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꽥 지르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런 교제와 대화의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 그 내용이 깊어요. 큐티가 어렵고 기도가 힘들거든
그거라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듣고 정리하고 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이 영적인 삶이거든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그런 삶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본문 17절에 보시면 그는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 지혜의 영,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요. 진리의 영.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요 눈이 있고요 귀가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용 실천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 물어야 되겠다는, 성령님이 어떤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물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내가 다 알고 할 수 있다 하는 것들도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 저도 그럽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나 신방을 갈 때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설교를 부탁을 받았을 때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수련회 설교를 요청을 받고 갔다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다 했어요. 기도하면서 엎드려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세하게는 생각이 안 나요. 아, 그 호세아서인가? 그래서 뭐 찾아보고 아, 에레미야에서도 이 말씀이 있지. 그러면서 에레미야에서도 찾아보고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전했더니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꼭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참여한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그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별로 모여가지고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나눔한 그 청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적어가지고 홍길동은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순신은 이런 말씀 문자 카톡으로 장문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묻고 듣고 하니까 결과가 있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꼭 물어보세요. 진중하게 물을 시간이 없다 한다면 느헤미야처럼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묵도하여 이르기를 했던,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성령님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듣고 있는데 얼굴 표정은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어떤 줄 아세요? 성령님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하면서 머리가 하얀데 듣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 사람 상담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듣고는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대답을 주세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에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아니에요.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업에 대한 것, 일에 대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교회 안에서만 이용해 먹지 마세요. 이용해 먹다는 말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령님을 그렇게만 활용해서는 안 돼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령님께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다 물어보세요. 혼자서 하지 말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항상 공통적인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다 마찬가지 끝에마다 다 이런 말씀이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여기 귀 있는 자는 할 때 귀는 어떤 귀일까요? 이 귀가 아니에요. 귀는 다 있는 거 알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어디를 통해서? 이 귀로가 아니라 마음의 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귀로 소리가 들리지만 그 마음의 귀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목사는 A라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성령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기를 B라는 말씀으로 C라는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기도 하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했지만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B로 도전을 받고 C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거든요. 설교의 실력도요. 목사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이 얼마만큼 설교 가운데 기름 부어서 역사하시는가 그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기도 하지만 강단에 서보면 때로는 준비하지도 않은 내가 한 번도 묵상하지 예상하지도 않았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 여지없이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것이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전적으로 이런 성령님의 사역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내 삶에 적용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죠? 그런 장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그 일을 형제들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내가 설교를 시작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고넬료의 집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과 같은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성령이 그 모인 무리에게 기도하는 무리에게 임하셨던 것 같은 역사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라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베드로가 지금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이 사역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베드로는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뭘 줘요?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6절에 나오는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 때 너희는 베드로는 누구만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이 너희는 할 때 유대인을 너희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너희는 성령으로 받으리라 하신 너희가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을 어떻게 금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침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절대적인 요소예요. 왜입니까? 왜 제가 절대적이라고 했어요?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근데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이제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것과 매일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게 두 번째예요. 지난주가 첫 번째였다면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누구의 평안이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요. 화평. 이 화평이 바로 이 평안이에요. 에이레네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평안, 평화 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똑같아요. 샬롬이에요. 샬롬, 에이레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전혀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해서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사건, 사고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누리는 평안이잖아요. 근데 그 평안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문제, 사건, 사고 없을 때가 없더라고요. 마치 돌림병 같아요. 왔다가 그치면 또 다른 놈이 오고 이놈 해결하면 또 다른 놈이 오고.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한계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주시겠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아셨어요. 그냥 한 방에 죽는 것이 오히려 낫죠. 총을 그냥 머리빵에 총을 빵 쏴서 죽이면 그게 그냥 쉬워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어때요? 한 방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는 거예요. 온 몸무게를 뭘로 다 지탱을 합니까? 세 개의 못으로 온몸을 다 지탱을 해요.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더위로 힘들어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발가벗겨 놓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가혹한 형이 십자가형.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뭘 누리고 계세요? 지금 평안을 누리고 계세요. 도저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은 누리고 계시다고요. 제자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가신다, 죽는다, 자기 기대와 목적이 다 깨어지는 듯한.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평안을 주시는데 내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 메이드 인 헤븐이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평안하고 잔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래야 되는데 이상한데
이거 좀 있으면 무슨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릴 때 이런 걸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상황이야 어찌됐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낮은 자의 평강이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책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막 쳐요. 바닷물 제일 높은 표면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바닷물살은 높으면 높을수록 막 흔들리고 막 풍랑을 맞아요. 근데 어디로 내려가면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바닷물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 낮은 자가 누리는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그 기도할 때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저는 이걸 또 어떻게 바꿔 읽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성령이, 저는 이렇게도 바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식과 평안, 이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인데,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는 스페포드라는 분이 이 가사를 지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 시를, 찬송시를 작사했던 나이가 아마 45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뉴욕에 돈이 많은 변호사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시카고에 별장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틀 동안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수십 명의 이재민과 사망자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투자한 돈을 다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전에 1870년도 때는 4살 된 자기의 아들이 열병으로 먼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일도 아주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 스페포드가 이제 45살이 되었을 때 아들도 잃고 돈도 잃고 하니까 마음이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와 가족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계획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급히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자녀가 5이나 되었던 모양이에요. 4딸과 딸이 4명이 있었고 아내를 먼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해서 파리에서 만나자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횡단하던 중에 1873년 11월이었어요. 새벽 2시에 영국의 범선 로크언이라는 범선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 배에 300명이 넘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226명이 사망을 하고 87명만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페포드의 아내와 그리고 딸 11살, 9살, 5살, 2살, 4딸은 그만 배와 함께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내는 정신을 잃고 아내 역시도 물에 빠졌다가 이 로크원 부딪혔던 그 배에서 구조가 되고 자기가 깨어났을 때는 이제 4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페포드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아내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습니다. 여보, 나 혼자 살아남았어. 이런. 제가 그 다음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는 밀려오는 감정을 추스르며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향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선장은 이곳이 바로 비극의 사고지점이라고
알려주었다. 스페포드는 바닷속을 들여다보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출렁이는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웠을까. 그는 너무나 큰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북받치는 울부짖음을 참을 수 없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의 절규는 밤새도록 그칠 줄 몰랐다.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가로 쏟아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더이다. 스페포드에게 평안이라는 낱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왕께서 찾아오신 것이다.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읊조렸다. 그리고 펜을 들어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갔다. 내 인생길에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그렇게 해서 찬송가 413장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통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요, 자녀가 4명이지만 사실은 5입니다. 5. 소명이 앞에 의인이 박의인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투병하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낸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저는 스페포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의인이를 화장을 하고 그 뜨끈뜨끈한 종이에 쌓여진 아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이렇게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한 적은 제 신앙생활하고 처음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힘들고 어려운 투병의 과정 잘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힘들었지만 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내가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자가 아니라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근데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무엇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아니, 돈도 아니에요. 때로는 가족도 내게 그런 안식을, 만족을 못 주더라고요. 샬롬을 못 주더라고요. 짐이 될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어떠하든 나를 안식하게 하고 샬롬을 누리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